나훔 1장 4절로 8절까지.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선지서들의 일반적인 흐름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는데 뭐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많다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부시는지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진노를 나타내고 또 표현하고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런 작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가, 우리가 그 사실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시는 그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자면 7절 말씀에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분노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선하신데 왜 분노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참 착해 이렇게 말하면 화도 안 내고 얌전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노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성품이 악을 용납하지를 못하세요. 너무너무 선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면 그걸 썰어버려야 되고 그걸 깨부셔야 되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악을 처분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다까지 말릴 정도면 얼마나 그 어떤 분노하심이, 말하자면 그런 기근이 컸겠어요. 지구의 바다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간들이 기대에 있는 모든 자연의 그 배경 자체를 주님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에 살고 있는 그 농사를 짓는 농토도 말라버리고 하늘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과 갈멜은 다 목축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바산 같은 경우에 암소들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풍성한 목초지도 다 그냥 말라버려서 시들어버려요.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그 아름다운 그 꽃, 우르치면 뭐 어디로 있을까요? 뭐 네덜란드의 튤립 시장?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풍족한 모든 농토가 다 말라버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고 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항상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의 성품들을, 그 죄악의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적발당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어떤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항상 매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항상 그 집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면 때마침 그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쓰레기를 이제 막 다 끌어 모아서 이제 차에 막 싣는 중에 제가 나가게 되면 제가 들고 나는 쓰레기를 얼른 이렇게 받아갖고, 주십시오. 받아갖고 본인이 이게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라면 매일매일 그 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쓰레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없는 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에서는 뭐가 안 나오겠어요? 쓰레기도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배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유익하는 것을 다 지금 버린다 하잖아요. 배설물처럼. 정상적인 거듭난 피조물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야 될, 갖다 치워야 될 그 쓰레기가 항상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쓰레기 그 누출을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뭐 거룩한 크리스찬 경건한 뭐 집사 어쩌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동여매고 있으면 그 속에 지금 십자가 썩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 되는 거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을 바깥으로 표출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죄악성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또 이런 쓰레기가 나왔네요 하고 하면 어때요? 제가 갖고 온 쓰레기를 엽죽받아서 차에다 싣는 그 청소바지처럼 주십시오 하고 그냥 얼른 받아가요. 근데 우리 건물에 그 3층까지는 원룸이기 때문에 원룸, 3층까지 있는 원룸을 전부 다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원룸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청소바지랑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이 청소바지가 건물에 올라와 3층까지 올라와 3층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고 항상 내려가요 이렇게. 그걸 볼 때 저도 이제 살고 있으니까 돈 낸 사람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 쓰레기를.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이렇게 고맙게 받아가시는 분이 없는데 항상 그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쓰레기를 받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내뿜는 그 쓰레기를 우리 주님은 얼른 그 받아가시면서 감사하다는 거죠. 고맙다는 거죠. 왜?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이 죄를 처리할게. 내가 이미 네 몸에서 일평생 나오는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처리했다 하고 주님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청소 아저씨가 막 그냥 그 만면에 미소를 띠고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 우리 내부에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악한 본성을 항상 받아가시면서 내가 이미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 속에 쓰레기 없는 것처럼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께 쓰레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신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게 주의 기쁨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증거되는 것, 그걸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보면 뭐 엄마들이 아기들 막 계속 갈아주면서 그 똥기저귀를 갈면서 예쁘게 똥 쌌네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집사람이 막 아기들 키우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고 예쁘게 쌌다 그러는데 난 잠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쁘게 쌌다고 막 이렇게 치워주면서 거기에 분 달라주면서 말했죠. 그래서 뭐 똥을 예쁘게 싸. 그냥 똥은 냄새나지. 근데 만약 그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똥을 안 싸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제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80 후반 권사님이 이 똥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간호사가 집으로 왔다나 어쨌든 관장을 해서 막 온 난리를 쳐서 겨우 그걸 이제 빼낸 거예요. 꼬치기로 해도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딱딱하게 막 변이 굳고 항문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배출을 할 수도 없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약물 투여하고 해서 겨우 이제 이렇게 이게 참 그렇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배출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배출이 원활치 않습니다. 오줌도 잘 못 나오고 말이죠. 나중에 병원에 가면 투석한다고, 신장 투석한다고 그 환자들이 침대에 줄지어 서 있어요. 그 신장 투석하느라고. 본인 방광으로 본인 오줌을 걸러야지. 왜 그걸 기재에 의존해. 그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배출이 원활한 건데, 그 엄마들이 그 애기 똥 싼 것을 보고 예쁘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게 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항상 우리 내부의 죄악성이 바깥으로 노출되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죄인 중 괴수라고 하는 나의 속성이 늘 분출이 되어야 주의 살과 피의 은총도 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신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또 죄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을 보면 2장 9절에 볼까요? 이거 5절에 줬나? 안 줬나 모르겠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8절부터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전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내부의 배설물을 꼭꼭 감춰라.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매너가 있어야지, 너의 속성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
그 속성을 감추고 숨기라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은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속의 죄를 통제하라 말이죠. 네 속의 죄악성을 컨트롤하라.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꽁꽁 묶어서 나중에 딴 데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신성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면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의 죄악성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바깥으로 배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들어오면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죄악성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오면 우리 육의 몸이 잘라지고 우리 육의 속성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육의 속성 자체가 표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맞지 않는 더러움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끝없이 우리 내부에 이미 예수께서 다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 또 저 이런 죄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주님 이러한 죄가 제 안에 또 있었네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성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주님 보시 기쁨이에요. 아기가 똥 안 싸면 부모님이 심히 걱정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이 똥이 안 나오면 이거 병원에 가서 약물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들어오면 우리 내부의 모든 죄악성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아무튼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죠? 마셨는데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그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하자면 그 짓을 어떤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뒤에 다 안 했죠, 그죠? 그 뒤에 마저 보면은, 근데, 7절 말씀,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는 것 같이, 지경한 자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8절 말씀에서는 음행이 나오고, 9절 말씀에서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 나오고, 10절 말씀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자, 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다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분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이 되어서 그들 내부의 모든 악은 사실 누구의 악입니까? 우리 내부의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말다시피 계약은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주님 왜 계약이 안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한 같은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마시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마셨기 때문에 신성이 공급되면 그리스도의 살과 앞에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 있는 죄악성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오늘날 성도의 그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그 모든 죄를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내부의 그 모든 죄악성을 날마다 들키고 적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러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바로 죄인적인 교수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사실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항상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게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성이 분출되면 주님은 그 모든 죄악을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의 쓰레기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완성되었다? 그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몽땅 다 성취가 되고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야, 나야말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속에 죄악의 쓰레기로 말미암아 나야말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이 모든 멸망의 요소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온통 다 대신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서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만큼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면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터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망해야 마땅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존재하는가, 망해야 마땅한 이 모든 요소를 홀로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동해바다에 넘치는 그 파도 넘치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 서해바다의 잔잔함을 볼 수 있다는 것. 자, 동해바다로 떠나자, 고래 잡으러. 네가 말하는 그 동해바다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면은 다 말라져야 마땅한 바다인데 아직 있다? 왜 있는 겁니까? 동해바다를 말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강력하신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또 뭐 정한이가 또 회사에서 뭐 또 무슨 또 선물을 받아왔더라고. 아무튼 뭐 걔는 뭐 많이 받아. 원래 지가 아닌데 다른 분들 준대 이렇게. 야, 네 가져가라. 네 식구 많다며 하고 준다 이렇게 갖고 오는데 또 무슨 멸치를 갖고 왔어요 또. 멸치는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데렸다 갖고 이렇게 뭘 끓여야 되는데 언제 그걸 데렸다 갖고 있냐고 이제. 그 바다의 그 풍요함이 듬뿍 담긴 그 싱싱한 멸치, 멸치 이미 다 죽었지만 싱싱한 멸치 그거 어떻게 즐기냐고 이게. 다 대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신 그 초라한 예수가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냐 말이죠. 납득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 초라한 예수가 만유의 주냐 말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래서 그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나 나나 같은 인간이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젊은이가 뭐 나의 주야. 근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여기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했던 말이 뭡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한 말이 너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그 나사렛 출신 그 촌에서 온 총각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21세기 우리가 무슨 예수를 언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나의 주 이러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는 거 다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예수를 보기는 했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것은 사람이 말릴 수 없는 은혜로 가능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게 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몸과 한몸된 지체들에게서는 날마다 뭐가 나온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반하는 죄악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죄악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죄악을 말끔히 수고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는 자만이 그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아이들을 두드려 팬다고 다시는 걔가 안 그럽니까? 그건 로봇 기계지. 그냥 세팅해두면 돌아가는 기계처럼 그게 사람이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계속 자녀들은 반항이 나오고 불순종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든 사람을 성경의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뒀다. 모든 것을 불순종 아래 가둬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둬두신 거잖아요. 자식이 반항할 때 그 엄마의 사랑과 은총이 공급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가 반항하고 말 안 들을 때 그때마다 그 자녀의 반항과 불순종을 기꺼이 품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가 자라는 거지. 사회로 치면 바로 깜빵 보냈잖아요. 사회로 치면. 감옥 보내든지 뭐 격리하든지 소년원에 보내야지. 학폭, 글로리, 소년원에 보내야지. 뭐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안 되면 내가 복수해야지. 예. 저도 복수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복수할 것 같아요. 집요하. 그럼 물론 이제 복수할 머리가 안 되면 안 되지만, 그죠? 복수할 머리가 체력이 돼야 복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나홈서를 보면서 또 주님이 바다를 말리시네, 또 강물을 말리시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성질 부리시지? 예, 왜? 뭐 때문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있는 죄악성이 늘 분출되지만 죄악의 분출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고 그 죄악의 분출될 때마다 그 죄악을 말끔히 수고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수고를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은총을 안다는 것은 신진대사처럼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서 오망이 튀어나오고 음행이 튀어나오고 불순종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이러한 불순종과 오망과 주님을 시험하는 약한 본성들을 주님이 또 주의 피로 다 수고해 가시는군요 하고 십자가에 오신 예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를 꾸짖어 말리실 정도로 주의 진노는 참으로 크고 놀랍지만 그 바다와 강물을 말리시는 주의 진노가 그리스도 예수의 연약한 육신에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 내부에서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죄를 말끔히 수고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주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